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민수기 1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14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시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삶, 이스라엘의 삶을 단 한마디로 표현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던 그들의 삶에 틈이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틈이 언제인가 보았더니 시내 광야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간 직후부터였습니다. 하나님은 시내 광야에서 그들에게 가라 말씀하십니다.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 이스라엘이 나아갑니다. 가장 먼저 무엇이 나아갔을까요? 개가 맨 앞으로 나아갔어요. 하나님의 개가 가장 먼저 나아갑니다. 다음으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나아갑니다. 다음으로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서,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다음으로 고아인이 성물을 메고,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맨 마지막으로 누가 따라가고 있냐면 단 자손의 진영에 속한 자들이 무엇을 따라 나아가고 있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갑니다. 말씀에 따라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아직까지는 순항 중이라는 거예요. 순항 중입니다. 이대로만 간다면 별 문제 없이 곧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삶 속에서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이런 모습이 있었던가 당황스럽기까지 한데요. 어떤 모습이냐면 그것은 바로 백성이 악한 말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까지 10장 말씀까지 보면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불평의 말을 토해냈잖아요. 쏟아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불평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말로 불평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11장을 시작하면서 10장과 11장은 완전히 이제 분위기가 달라져요. 11장을 시작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이에 대해 하나님은 진동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이스라엘 진영 끝을 살라버린 거예요. 그러나 모세의 기도로 다행히 불이 꺼졌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불사름을 뜻하는 다베라로 불렀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악한 말로 하나님께 불평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말로 하나님께 불평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다짐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베라를 떠올리면 자동 그곳은 우리의 불평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곳, 그렇게 생각하면서 불평을 잠재우는 이정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다베라와 같은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으면 좋은데
불평할 일이 생기지 않으면 좋은데 불평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불평한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무엇 때문에 불평하는 것을 보니까는 음식 문제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 광야에서 고기를 좀 먹게 해달라는 그 일로 불평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들의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으로 시작합니다. 일단 하나의 그림을 떠올려 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불평이 생겼다 하면 무엇을 떠올리라고요? 다베라를 떠올리세요. 다베라는 어떤 곳이죠? 우리가 불평하면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셨던 곳. 다베라와 같은 일이 오늘 또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그들의 불평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가를 보니까 애굽에서의 생활과 비교함으로 비롯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예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아멘.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번 값없이라는 말에 볼펜 있으신 분들은 밑줄을 긋거나 동그라미를 쳐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값없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마음껏 먹었다라는 거예요. 공짜로 마음껏 원하는 대로 먹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공짜로 마음껏 무엇을 먹었죠?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들 참 다양한 것들을 먹었어요. 그러죠? 한 가지만 먹는 것이 아니라 참 다양한 음식들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야에서는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죠? 만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만나만 먹기 지겨우니까 이제 제발 고기를 좀 먹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불평은 어떻게 되냐면 급기야는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울고 있어요. 민수기 11장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멘. 그들이 불평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진노하신다고요. 그 사이클대로 오늘 지금 말씀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들이 불평하였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매우 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도 이를 기뻐했어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모세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불평하냐면 이 백성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겁습니다. 너무나 버겁다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모세에게 뭐가 찾아온 거예요? 번아웃이 찾아온 거예요. 오랫동안 시내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그러한 일들을 반복하면서 이제 어디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번아웃이 찾아온 거예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를 이미 넘어선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때 모세가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여기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이때 모세가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기에 버겁다고 느낄 때 무슨 찬스를 사용하면 되냐면 하나님 찬스를 사용하는 거예요. 11절 이하에서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다 져야 합니까? 이 꼴 저 꼴 보기 싫으니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즉시 나를 죽여서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모세의 불평 섞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은 무엇이었냐면 70명의 장로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응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18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예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아멘.
고기를 주고 먹게 해달라는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백성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거라고요?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따라서 백성들은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면 돼요. 드디어 내일이 되면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내일이면 백성들의 불평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방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묻고 있는 모든 불평이 한 방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가 내일 하루만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루만 공급해 주시지 않아요.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얼마 동안 고기를 먹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저는 믿어집니다. 왜 그런가? 아무것도 없는 강야에서 그들은 심지도 거두지도 않았는데 굶어 죽지 않았어요. 왜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1장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에 자동으로 아멘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나를 공급해 주셨구나. 지금까지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공급해 주시겠구나. 지금까지 내가 만나의 은혜로 살아왔구나. 내게도 값없이 내려주신 만나를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먹을 것 하나 없는 강야에서 누가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먹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능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믿어지세요? 믿어지죠? 그런데 실상은 어때요? 대부분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강력하게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증거가 바로 이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내가 처한 현재 상황이 어떠한가를 계산해 본다라는 거예요. 2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아멘. 신의 광야에서의 모세라면 말씀을 받자마자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주신 말씀 그대로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선포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신다. 그러니 너희는 이것을 행해라 라고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렇게 선포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그전과는 확연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처한 현재 상황이 어떠한가를 계산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있는 백성이 몇 명이더라? 60만 명이더라. 그러면 60만 명이 고기를 먹으려면 하루에 얼마나 필요할까? 그 다음으로 해보는 일이 뭐예요? 고기의 양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21절, 22절을 다 함께 시작.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아멘. 60만 명이 하루에 먹을 고기의 양이 얼마나 될까? 저는 측정 불가능이더라고요. 어느 정도 되겠다. 만약 어떤 집사님께 물어봤으면
곧바로 데이터가 나왔을 텐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60만 명이 하루에 먹을 양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 그 수치를 기준으로 하여서 한 달 동안 또 먹을 수 있는 양은 얼마나 될까? 저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때요? 60만 명이 이 정도 먹을 것이다 하고 지금 부지런히 계산기를 지금 두드려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결론은 뭐냐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양떼와 소떼를 다 잡는다 해도, 바다의 모든 고기를 다 잡는다 해도 어떠하다? 부족하다라는 결론이에요. 이처럼 모세는 주신 말씀에 자신이 처한 현재 상황이 어떠한가를 계산해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함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지? 이 60만 명을 먹으려면 도대체 얼마의 고기가 필요한 거지? 그렇게 현재 상황을 계산해 본다는 거예요. 믿지 못함으로 스스로 수치를 따져보고 턱없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의 한계를 설정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은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은 하실 수 없을까요?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섰을 때에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하심으로 건너게 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비가 지면에 내릴 때까지 사르밧 가부의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 손이 짧아졌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건질 능력이 없고 구원하지 못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러니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리라 말씀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실제의 삶 가운데 내가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고백을 누가 듣고 계셔요?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그 믿음의 선포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리라 말씀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처한 현재 상황을 계산해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고 기다리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 주셨는지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명에 펴 두었더라. 아멘. 함께 말씀을 읽자고라고 했을 때 읽어야 돼요. 지금 입을 꼭 다물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안 읽은 이유가 함께 읽으면 이게 또 영상에서 볼 때는 굉장히 또 크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안 읽는 거예요. 저는 쉬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함께 읽어야 돼요. 다시 한번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2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죠? 어떤 말씀을 주셨죠?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모세는 믿지 못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런데 보십시오. 31절 말씀에 바람이 무엇을 몰아왔어요?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 떼를 몰아온 거예요. 바람이 메추라기 떼를 몰아왔어요. 그 바람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람으로 메추라기 떼를 몰아오신 거예요. 몰아오셔서 모세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모세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거, 짐승의 떼를 세하려 보고 바다의 물고기를 생각해 보고, 그렇게 할 때에 한 달 동안 도저히 먹일 수 없다, 그러한 결론을 냈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바람으로 메추라기 떼를 몰아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렇게 몰아가지고 온 것이 어떻게 되죠? 2규빗쯤 90cm 이상으로 쌓인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양을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양의 고기를 공급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의 고기를 공급하여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시내 광야를 떠난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 광야를 떠나자마자, 시내 광야에서 그들이 한 일은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말씀 훈련을 그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떠나자마자 그들의 삶 속에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 어떤 모습이냐면 불평의 모습이 나온 거예요.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광야를 떠나자마자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어요. 오늘의 불평은 어떤 거냐면 고기를 좀 주어 먹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은 백성에게 그럼에도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말씀하신 그 말씀을 모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해야 한대요.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 백성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내일 우리에게 고기를 주시겠구나, 나가서 기다리자, 나가서 기다리면 돼요. 그런데 모세가 믿지 않으므로 어떻게 했죠? 말씀을 전하지 않은 거예요.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리라는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가를 계산해 본 거예요. 될 수 있을까? 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계산하고 있어요. 모세가 주신 말씀을 믿었다면 지금 백성들은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믿지 아니하므로 주신 말씀 따라 기다리고 있는 백성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 리더가 주신 말씀을 믿느냐의 여부에 따라 공동체가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리더가 주신 말씀을 믿느냐는 너무나 중요해요. 영적 리더가 주신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그것을 공동체 가운데 선포한 말씀대로 행할 때 주신 말씀이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